세상에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지요. 이럴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우여곡절입니다. 우자가 굽을 우자 또는 멀다는 뜻의 멀 우자입니다. 여는 남을 여자, 곡은 또 굽을 곡자, 또 절은 꺾을 절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뭡니까? 굽고 또 굽어가지고 꺾인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죠. 인생이 멀고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 여전히 구부러지고 꺾인 상태라고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여곡절. 다들 그렇게 먼 길을 굽어지고 꺾인 과정을 힘들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또 그런 삶이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태평성대가 아니라 남아 있죠. 그러나 그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산 사람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의 우여곡절의 삶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상황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나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국가의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에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폐기되어지기도 하고요. 불교를 숭상했던 나라가 바뀌면 불교를 박해야 하고 유교를 숭상하기도 합니다. 독재냐 아니면 왕정이냐 민주주의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죠. 정권이 바뀌면 핵심 사업도 바뀝니다. 어떤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을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목표로 세웠고, 그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른 것을 역점 사업이 바뀝니다. 그러니 그 전의 것들이 이제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폐기되어져야 하기도 하죠. 거기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결시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요, 창세기와 달리 다른 왕조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혁명이든 쿠데타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집트 전체의 상황이 바뀐 거죠. 신라가 고려로, 고려가 조선으로,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나라가 건립이 되어진 겁니다. 왕조가 바뀐 상태이죠. 그렇게 새롭게 국가를 세우고 권력을 잡은 이집트 사람들이 딱 권력을 잡으면서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극심한 기근에서 구해준 히브리 사람 요셉은 이제 잊었습니다. 그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편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주온 이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 힘든 일 안 합니다. 몽골 사람, 또 중국 사람, 여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죠.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나라 경제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어질 정도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국가를 지탱하는 하나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도 고기도 먹고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야 목축도 하지라고 국가를 지탱하는 한 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관료들은 또 위정자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눈에 가시처럼 보기 시작했죠. 저들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아주 골치 아픈 세력이라고 여긴 겁니다. 지금 정권과 대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거죠. 전쟁이 일어날 때 외부의 적과 소통을 하여서 혼란을 일으키는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순분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도 서로 만나고 서로 이유가 있어서 만났을 때,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왜 안 없어지지? 왜 안 사라지지?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 구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다 좋아서 결혼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원수보다 못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새로운 정권을 잡은 왕조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동물로 치면 뭐합니까? 동물로 치면 개체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산에 멧돼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멧돼지가 너무 많으면 농가에 피해를 줘서 포수를 보내고 그래서 또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개체수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특정 기간 동안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악어밥이 되라고 하는 방법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개체수를 지금 줄여 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은 여전히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기 보니까 결혼이 있죠.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극악한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 결혼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인류는 그래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가는 자기 길을 또 가야 하는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지만 기뻐하죠. 밖에서는 이미 아이를 나일강에 내던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그 아기들을 받아 먹는 일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오히려 기쁨보다는 비교될 수 없는 큰 걱정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강제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은 공권력입니다. 그 공권력이 다 힘을 발휘하지 않아서 그렇지 공권력이 마음 먹고 집행을 하면 개인은 또 단체나 집단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가장 큰 힘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적하거나 맞서는 상대를 그저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권력의 집행을 합니다. 남자아이는 다 빼앗아 나일강에 던지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숨겨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힘들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 아이는 생명인지라 먹고 젖을 먹고 그리고 잠자고 그런데 점점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짓이 커가는 것만큼 아이의 울음소리도 어찌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딱 3개월까지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석 달이 지나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의아한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는요 오래전부터 이 부분 보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야, 못생기면 안 되겠구나. 잘생겨야 돼.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겠구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번역본을 뒤져봤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단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란 말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토브란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토브이시다. 선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쭉 보니까 그 어디에도 그 아이가 핸섬하다, 핸섬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게 없어요. 대신 신실한 아이다. 엄마가 그 아이를 신실한 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godly 신인데 ly가 붙으면 godly 신실한 아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beautiful child 아름다운 아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훌륭한 아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뭡니까?
우리말처럼 외모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말도 다 용서하고 읽으면 그것이 외모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속에 그것을 잘생겼다라고 표현했겠지만 그 잘생겼다는 표현 자체는 원래 하나님의 전형 어구 선하시라는 것이 지금 아이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기도 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보고 전혀 없이 그 사람에게 세상 말로 신기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와, 갑자기 당신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야지가 아니고 그 아이 속에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시고 있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엄마 요셉의 마음속에 온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한은 딱 3개월, 석 달밖에는 아이를 갖출 수가 없게 되었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아이 낳은 엄마이고 또 아빠이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이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보호해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권력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와 같은 테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상자입니다. 즉 어찌 보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그 상자에 탔죠. 배가 아니에요. 상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누가 타요? 모세가 탑니다. 물론 모세의 이름은 나중에 지어지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살려지죠. 결국 이 상자 속에서 그렇게 그들이 지금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자와 배의 차이는 뭡니까? 배는 도시에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자는 방주는 그냥 상자입니다.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를 치면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뭐고 저게 뭐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내던지는 것이나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단지 상자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것이나 시간만 지나면 똑같아지는 것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결국 물이 새거나 또는 물결에 뒤집혀 죽거나 아니면 바위 같은 데 부딪혀서 상자가 박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물속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악어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도 종이 한 장을 더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시트 병사에게 내가 여기서 데려가라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내가 다 섭지만 어쩌면 결과가 똑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악어밥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종이 한 장을 더 덧대는 겁니다. 그냥 빼앗길 수 없어요. 물에 빠질 운명이라도 그 사이에 갈대 상자를 끼워 넣어서 거기에 이 아이를 한번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누군가의 힘, 전능자의 힘에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병사가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래 운명이니 할 수 없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 그 사이에 끼워 넣고 그냥 물에 빠지지 않고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넣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 똑같이 물에 빠져들어서 악어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누군가의 개입이 들어와서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묶어두고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엄마 요게벳은 끝까지 원수에게 아이의 운명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그리고 그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 새지 않도록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수 작업을 해주는 것뿐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인간의 몫입니다. 한계와 위협, 또 어려움이 닥칠 때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을 때 여기서 그 다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어보내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인간의 한계의 끝자락입니다. 최선을 다해 숨기고 마지막으로는 갈대상자에 태워보내는 거죠. 자, 이제 누가 일할 차례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믿는 자들은 내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마지막 한 희망 가지고 갈대상자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어미손을 떠난 아이는 흔들리는 갈대상자에 몸을 막힌 채 따라갑니다. 얼마나 흘렸을까요? 급경사를 지나고 또는 잔잔한 물 흐름이 적은 곳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마침 바로의 딸이 와 있었습니다.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오다가 저기 뭐가 있네? 상자가 있네.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 라고 바로의 딸이 지시하죠. 시간이 아주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그 딸이 나올 때 바로 이 갈대상자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 황제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갈대상자를요. 그녀가 이 시녀들에게 갈대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죠. 그 뚜껑을 열고 아이를 봅니다. 발견합니다. 보아도 여기도 우여곡절입니다. 여기서 이거 뭐야? 라고 그 아이를 오히려 물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자기 아버지 바로가 온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그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이 있음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고 일을 하고 할 때 결국 사람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준비 잘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거나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라면 일이 성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죠. 세상 일을 할 때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있어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 예배를 하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일을 행하면 이 일을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의 안에 있는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알죠? 이연이 압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속합니다. 본인의 아버지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그 히브리인을 자기 눈앞에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갈등하고 있을 이 바로의 딸의 마음,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이 아이의 누이가 개입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끝까지 관심하고 있고 보고 있던 이 누이가 봅니다. 동생을 태운 갈대상자를 따라 바로 이곳까지 왔던 누이가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말입니다. 더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죠.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체되었으면 안 돼, 이거 가지고 큰일 나겠어 라고 처리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대답을 하죠. 가라. 이 가라는 그래, 그렇게 하라 라는 거죠. 우는 아이를 보고 연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바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대국가적 사업이 무엇인지 알기에, 국가의 방향을 어디로 놓고 가는지 알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는데, 그 고민하는 그 사이를 삐짓고 지금 누이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상했습니까? 요게벳이 이 아이의 엄마가 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바로의 딸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속에 또 하나의 종이장을 딱 끼워넣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 아이의 누이가 행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이 소녀가 가서 유모될 사람을 데리고 오죠. 누구예요? 자기의 어미, 또 이 아이의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에 있는 그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3시간? 5시간? 모르겠습니다. 극과 극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잃고 절망 속에 있던 여인, 그 갈대 상자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래도 희망이 없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쑥쑥 들어올 때 절망했던 그 여인에게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 아이가 살았어. 당신이 그 아이의 이제 유모가 될 거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린 것은 이제 이 아이가 희물이 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고 보장해주가 바로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의 딸이 자신을 요게벳을 유모로 지명해 주었다는 거죠.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른 아이를 그 품에 안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인데 다른 아이가 되어졌어요. 어제는 자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되어져서 온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죽은 내 아들이 이제 살아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돈 받고 키우는 유모가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역사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이 출애굽기 이후에 시작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게벳이 내 아들이야,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끊고 내어줬는데 그 아이가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이집트의 아들로 커갑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시간을 지나서 80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진두지휘하는 주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 아들, 나 요게벳의 아들로만 머무르면 그냥 친하다가 때로는 이러저런 여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이 아이는 갈대 상자에 태워지고 부모와 자식의 연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내는 고통과 아픔, 끊이지 않는 눈물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아이는 새로운 아이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아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으신 아이는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분명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는 유모로서 이 엄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바쳐진 당신의 종을 바로 어디서 키워요? 이집트의 공격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셔야 하는데 멀리 산골짜기나 어디 어두운 곳에 가서 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의 심장부, 바로 이집트의 궁궐 한 복판에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당신의 종을 키워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더라고요. 저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왕자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가 매번 우리 아이들을 경민이, 경주, 경준이를 매번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구에 보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물 위에 떠나 보내야 할 것은 모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 먹고 살아야 할 물질 중에 생명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그 떡도, 물질도 물 위에 떠 보내는 겁니다. 요게벳이 내 아들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내 것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어디요? 물 위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 위에다가 올려 보낸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위에 던져 그 떡이,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날 후에 너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끝까지 이 아이를 웅크리고 데리고 있었으면 죽어갑니다.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망해요, 결국 죽어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느끼는 경이 아주 많습니다.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여서 누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귀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것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라가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마음으로만요? 생각으로만요? 아니요.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물 위에 던져놓고 그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애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충돌의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뭐요? 높아지십시오. 더 가지십시오. 덕분에 우리도 영의정 좌의정 하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나는 이 땅에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죽기 위하여 왔다. 그런데 그것의 끝이 부활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파하고 그리고 늘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위에 자신을 던지셔서 못 박히심을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다 달아 해체하여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기가 걸치신 옷조차도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이 이거 좋은 거니 쪼개지 말고 찢지 말고 우리 4개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갖자, 그것까지도 다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님은 나의 평안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다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철학도 이야기하지만 철학 이전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유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그것을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이구나, 내가 물질에 묶여서 나 먹고 마시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향해 지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면 언제 우리는 이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어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같이 그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의 속성은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저게 묵상해야 할 내용인 줄 압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고 내가 물 위에 올려 놓아야 할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면서 물 위에 올려놓을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